오늘 1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분량이 많아서 또 오늘 16절까지 읽고 이 부분을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12장 함께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또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이 늘 어린아이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에베소서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우리 신앙이 되고 또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을 축복하신 것처럼 내가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우는 것은 다윗은 항상 내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동그란 마음일까요? 네모난 마음일까요? 세모난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합한 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 때에는 성경을 좀 이렇게 그나마 자세히 읽어가면서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11장인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10장 말씀에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이라 그러면서 첫 번째는 12절과 13절 말씀, 우리가 두 말씀 꼭 붙들어야 된다. 꼭 붙들어야 되는 말씀 그랬어요. 어떤 말씀이었는지 우리 한번 12절 볼까요? 10장 12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라 그랬죠. 두 번째는 13절 말씀이었어요. 이것도 꼭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자,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과 13절의 말씀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더욱 노래가 꼭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자, 오늘 11장인데요 11장의 오늘 말씀 제목을 복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라, 그런 제목을 붙였어요. 복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라. 왜 이 제목인가 하면은 이게 고린도전서 11장과 12장에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 문제는 어찌 보게 되면 사소한 문제였어요. 어찌 보면 사소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처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말라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은 문제, 그러니까 좀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도리어 그런 사소한 문제가 그 교회 안에 있으므로 고린도 교회에 평안이 깨지고, 평안이 깨지면 여러분 기도가 사라지고, 또 평안이 깨지고 기도가 사라지면 뭐가 사라지냐면 전도가 사라지고 결국에는 교회의 성장에 장애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산에 올라가게 되면 큰 바위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작은 돌뿌리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등산하시는 분들 더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산에서는 큰 바위 때문에 넘어지는 곳은 없는데 작은 돌뿌리 때문에 넘어진대요. 그런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는 어찌 보면 사소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논쟁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교회의 평안이 깨지고, 평안이 깨지면 여러분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또 기도가 없으니까 전도의 동력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뭘 강조하냐면 이런 모든 문제를 복음으로 해결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으로 해결하십시오. 그래서 이 제목을 붙인 겁니다. 특별히 바울이 오늘 11장 12장에서 뭘 말하냐면 복음 가운데서 복음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하나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의 대원칙이 하나됨이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저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고 우리 성도들도 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지 우리가 다른 것으로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오직 십자가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한 분이세요. 그래서 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가 되었고, 한 하나님께 주일날마다 예배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단 말이죠. 그러면서 성령님, 한 성령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의 거룩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잘 믿어서 내가 더 풍성한 삶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가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서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주의 복음을 알아 우리와 같이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살아가는 이 목표가 하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이 복음의 대원칙, 교회는 사실은 하나됨이 원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여러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잘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잘 지키라.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말씀 잠깐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고린도전서 다음 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나오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말씀 보십시오. 3장 27절, 갈라디아 3장 27, 28절. 이 말씀에도 우리가 하나됨을 잘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27, 28절 다 찾으셨습니까?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둘이니라?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랬잖아요. 이미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지도를 받고 그리고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교회란 말이죠. 성도란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됨이 교회의 대원칙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그 가르침대로 하나 되기를 매우 힘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하고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까지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극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사마리아인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왜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되묻을 정도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극이었는데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하나가 되었잖아요. 더 나아가서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었고 종과 주인이 하나가 되었고 그 당시에는 전혀 이게 하나가 되지 않은 사회였어요. 지금이야 여러분 다 똑같지만 옛날 여러분 이 2000년 전 이때는 그 사회가 어떤 사회였습니까? 다 갈라진 사회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가 여자하고 굉장히 차별이 있었잖아요. 또 그때는 종이 있었고 주인이 있었고 그런데 오직 교회만큼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구약에서는 예수님 당시에서도 회당에 들어갈 때 유대교를 믿는 사람 회당이라고 했잖아요. 회당에 들어갈 때에 남자가 여자하고 같이 예배드리지 못했어요. 예배드리는 장소가 완전히 구별되어 있었어요. 유대인의 남자들은 제일 좋은 곳, 그리고 유대인이면서 여자들은 저쪽 구석진 방에서 예배드렸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또 저쪽에서 예배드렸고, 완전히 구분되어 있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유대인 남자들만 예배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오늘 고린도 교회 어떻게 됐습니까? 남자가 여자하고 다 같이 예배드렸잖아요. 남자가 여자뿐만 아니라 어른과 어린이가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러 가니까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린이는 가라, 애들은 가라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은 말씀을 들을 때 랍비한테 회당에서 말씀을 들을 때 아이들은 말씀을 못 듣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고 함께 말씀을 듣게 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렇게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예배 같이 드리고 어린이와 어린이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종과 주인이 함께 예배드리고, 빌레몬서 같은 성경, 신약 성경 빌레몬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 거기에 종과 주인이 하나가 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에는 민족들이 하나가 되었잖아요. 저 북아프리카 사람들도 유대인과 하나가 되어서 함께 예배를 드렸고 함께 교회를 치료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미워하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도 함께 예배를 드렸다. 그 당시엔 여러분 굉장히 좀 아주 사건에 뉴스에 날 만한 일이었어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야, 남자가 여자가 같이 예배드리네? 아니 애들이랑도 같이 예배드리네? 아니 어떻게 종하고 같이 예배드리지? 아니 사마리아인하고 유대인하고 같이 예배드리네? 이상한 사람들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을 들을 정도로 그때 이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우리 교회는 이 시대까지도 마찬가지로 주님 오실 때까지도 하나됨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에 또 다른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자들과 남자들이 같이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자들의 권리를 확 높여줬어요. 권리를 높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오직 예수 믿는 교회에서만이 여자들과 남자들이 같이 예배를 드릴 뿐더러 교회의 모든 일을 남자 여자 같이 모여 상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일도 같이 했어요. 소위 사역도 같이 했어요. 여자들에게 기도 순서도 맡기고 여자들에게 말씀을 인도하는 것도 돌아가면서 자격을 준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그 당시에서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래서 남자 있는데 여자가 기도 순서를 맡고 그리고 같이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여자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도 여자가 하게 하고,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초대교회는 그렇게 그걸 실천했다는 거예요. 왜요? 복음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하나 되게 한 걸 힘써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교회가? 정말로 아름답죠? 그런데 초대교회의 그 하나됨을 깨트리는 일들이 몇 가지씩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11장, 12장이 바로 그건데 그 중에 세 가지가 언급되어요. 첫 번째 뭐냐면 여자들의 옷차림에 대해서 논쟁하기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애찬할 때, 이렇게 같이 공동 식사할 때에 먹는 거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세 번째는 예배 중에 은사를 남용하는 거에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도하다가 공적 예배인데 우리처럼 같이 예배 드리는데 대표 기도 맡은 사람이 기도하다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방언을 할 때에 혼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방언은 혼자 기도할 때 할 것이지 공중에 기도할 때는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논쟁거리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논쟁했다고 하는 건 뭡니까? 둘로 셋으로 의견이 나눠졌다고 하는 거고, 논쟁하다 보게 되면은 우리가 맞다 너희가 틀리다 그러면서 싸우게 되는 거니까 하나됨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본질적인 건 아니에요. 이게 구원받는 거라든지 천국 가는 거라고 하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일반적인 교회 생활에 대한 것들이에요. 일반적인 교회 생활. 그런데 이런 사소한 문제가, 어찌 보면 사소한 거예요. 이 사소한 문제가 많은 부분 성도들에게 교회 생활할 때에 걸림이 되게 하고 시험거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 목회할 때에 이제 개척해서 처음 목회할 때 한 11명, 12명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기 하는데 이제 뭐가 문제였냐면 공동 식사할 때 문제였어요. 아이고, 우리 교회야 제가 정말 송구하게도 식사하게 하게 되면 목사님 밥그릇이라고 따로 주는데 제가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그렇게 해왔다고 그래가지고 받긴 하는데, 제가 처음 목회할 때 그때 제가 나이가 30살 먹은 전도사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동 식사하는데 그때 계란부침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계란부침이 있었어요. 근데 몇 개 안 남으니까 여선교회 그 담당하시면 이거 전도사님 드시라고 그러면서 계란부침을 저한테 딱 주었는데 그날 처음 나오신 분이 계셨어요.
연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사람 차별한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거 알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아이고, 제가 어떻게 해결할, 정말로 난감하더라고요. 아무튼 잘 해결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권사님까지 되셨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아무튼 그런 거예요. 어째 사소한 문제 가지고 교인들이 서로 시험 받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우리 교회를 공격할 때에 성도들의 민감한 마음을 다 건드려 가지고 그 마음에 낙심거리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조금 뭐랄까요, 좀 괴로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어쩌면 별거 아닌데 그걸 빌미로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교회 나오다가 교회 안 나오는 분들 보게 되면은, 아이고, 이 교회는 복음이 없어. 이 교회는 목사님이 왜 이렇게 십자가 설교 안 하시고 자꾸 이상한 얘기만 해. 그래서 교회 떠나는 사람은 10명 중에 아마 1명 정도일 거예요. 대부분 어떤 문제입니까? 그냥 교인들끼리 대화하다가 식사하다가 뭐 봉사하다가 뭐 이렇게 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나오고, 또 안 나오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이제 그럴 수는 없으니까 목사님, 저 사람이랑 같은 송 넣어주지 말라고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게 여러분 뭐예요? 어쩌면 사소한 문제인데 그게 교인들한테 시험거리를 주고 뭔가 풀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주더라는 거죠. 사단이 자꾸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에 이 세 가지 가운데서 오늘 첫 번째 뭐냐면 여자의 옷차림에 대한 논쟁이에요. 도대체 여자의 옷차림에 대한 논쟁이 뭘까? 어떤 문제였나? 5절 말씀 보게 되겠습니다. 5절.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나? 5절. 자, 시작.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게 되면 여자로서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자들도 동등하게 기도 순서를 맡기고 예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건데, 이 여자들의 옷차림이 뭐냐면은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그랬으니까 머리에 쓴 것을 벗고, 어떤 성경은 너울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성경은 수건이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너울, 뭐 수건. 여러분 생각하시면 그거예요. 좀 캐톨릭 성당에 가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분 미사 이렇게 보 쓰잖아요. 그런 거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또 지금 중동 지방 같은 데 가게 되면 또 이렇게 뭐 막 쓰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비슷한 거. 우리가 제일 쉽게 이해하기 쉬운 것은 성당에서 여자 성도님들이 쓰는 그걸 뭐라고 해요? 미사포라고 합니까? 예,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안 쓰겠다는 거예요. 예. 자, 이게 무슨 문제냐면은 그 당시에 이 지역의 고린도 지역의 모든 여자들은요, 밖에 나갈 때마다 머리에 그걸 썼어요. 그게 뭐 좋다 나쁘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게 그냥 전통이었던 거예요. 다 머리에 뭐 그냥 너울을 쓰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여자 성도님들도 교회에 올 때뿐 아니라 평소에도 그걸 다 쓰고 시장 가고 그걸 쓰고 여러분 돌아다닌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이렇게 머리에 너울을 쓰지 않고 다니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보통 그런 여자들을 길거리 여자들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길거리 여자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장녀들이죠. 몸 파는 일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들의 교회에 올 때에 머리에 너울을 쓰든 안 쓰든 상관없지만 만약에 머리에 너울을 쓰지 않고 교회에 오면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할까요? 아, 저 교회는 행실이 문란한 여자들만이 다니는 교회인가 보다. 아이고, 나 저 교회 다니려고 했더니 안 되겠다, 물들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같이 예배드리는 교인들 간에도 의심할 겁니다. 저 여자 그렇게 안 봤는데 길거리 여자인가? 이렇게 서로 오해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런 일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 유대 교회에서도 예수님 당시 회당에 들어갈 때도 항상 머리에 너울을 썼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나 오늘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부터 우리 너울 쓰지 않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들의 주장은 다른 게 아니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이런 너울을 쓰는 전통이나 습관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 것처럼 그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 올려갔던 고기도 우리가 기도해서 먹으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게 뭐 먹는다고 무슨 뭐 귀신이 내 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거 먹어도 안 먹어도 상관없다고 하는데, 고기도 우리가 마음껏 우상의 제물 앞에 올려갔던 음식도 먹어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왜 우리가 꼭 너울을 써야 되느냐? 그리고 남자들은 왜 안 쓰느냐는 거예요. 남자들은 왜 안 쓰느냐? 왜 여자만 써야 되느냐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거 너울 쓰지 않고 예배드리겠다, 너울 쓰지 않고 기도하겠다, 너울 쓰지 않고 말씀 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과 아무 상관없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냥 편하게 들으십시오. 사소한 이야기니까 들으십시오. 여러분 사실 이 여자들이 하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교회 다니는데 뭐 구원 가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에 머리에 너울 쓰는 거 뭔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그래서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을 먹어도 아무 관계없다고 말씀하셨고, 우상에게. 그리고 또 우리도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디 이사 갈 때 뭐 날 잡고. 근데 여러분 그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 하지 않잖아요. 이제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썼어요. 점 치는 것도 점 필요 없다 안 하고, 그리고 무슨 날 잡고 좋은 날 길한 날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남자 여자 함께, 종과 주인도 같이. 그러니 그렇게 하는데 무슨 뭐 우리가 이런 거는 빨리 개혁해야 되지 않겠느냐? 머리에 수건을 쓰는 거 안 쓰는 거 뭔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서 쓰려면 남자들도 다 써라, 우리도 남자들처럼 안 쓰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 그냥 맞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맞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예배드릴 때 수건 안 쓰잖아요. 머리에 너울 안 쓰잖아요. 만약에 고린도 교회의 여자들이 주장했던 것이 틀린 이야기였더라면 아마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여자들 예배드릴 때에 머리에 캐톨릭처럼 너울을 썼을 거예요. 그죠? 사실 여러분 캐톨릭에서도 다 안 써요. 특별한 때는 다 쓰나 봐요. 무슨 뭐 성찬식 근데 보통 때는 여러분 보면 절반 정도는 쓰고 절반 안 쓰고 막 그러나 봐요. 우리 개신교는 아무도 안 쓰잖아요. 왜요? 수건을 쓰고 안 쓰는 것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증명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입장은 이것 때문에 막 교회가 시끄러워진 거예요. 안 된다 뭐 하면서 막 이렇게. 그러면 바울의 입장이 뭐냐?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머리에다가 너울을 쓰든 안 쓰든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덧붙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직은 사회적 인식이 조금 다르니 이거 천천히 바꿉시다 얘기한 거예요. 천천히 바꿉시다. 개혁도 천천히 하자는 거예요.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맙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문제 가지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들 하니 많이 술렁술렁거리게 되면 은혜롭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성적으로 문란한 여자들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면 또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받은 구원, 저 사람도 구원 받아야 돼. 그래서 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되게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인데, 이렇게 사소한 문제 가지고 설왕설래 논쟁하다 보게 되면 이게 전도하는데 방해가 되거나 또 그들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면 차라리 이런 문제로 교회의 덕을 좀 깨친다면 차라리 너울을 쓰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바울이 말한 거예요.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게 되면 뭐 남자는 여자의 머리고, 이거는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고 한 얘기 아닙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 여러분 괜히 기분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전통이 그래 왔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항상 질서가 이제 그리스도 다음에 남편, 그다음에 아내 이런 순서였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에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는 남자고 그 다음은 여자니라 이걸 어기는 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다 그런 말씀이 없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남자 여자 구분한 것은 생물학적으로 남자가 우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바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런 질서가 있지 않느냐 이 사회에서. 그러므로 여자들이 머리에다가 너울을 안 쓰고 예배드리는 거 충분히 논리적으로 타당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참으면, 조금 기다리면 때가 되면 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이 아니면 조금 양보하고 정말로 중요한 게 아니면 조금 참아주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면 조금 양보해주고 본질이 아니면 조금 참아주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청년 때 제가 이제 막 신학교 다닐 때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어디 갔어? 이거 드럼 치는 것 때문에 말이 많았어요. 장로님들이 드럼은 안 된다는 거예요. 드럼은 누가 치는 거냐? 딴 따라가 치는 거라는 거예요. 요즘에 딴 따라가 하는 말을 쓰면 큰일 나죠? 요즘 애들이 연예인 된다고 우리가 다 되라고 또 연예인 돼서 좀 엄마 아빠 좀 호강시켜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판인데 그때 여러분 그때는 이게 드럼 치고 이런 것들이 조금 그랬나 봐요. 제가 생각할 때 캬바레 같은 데 가서는 제가 안 가봤지만 드럼은 안 쳤던 것 같은데 색스폰 같은 거 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색스폰 부르는 난리 났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가끔 목사님들도 여러분 특별한 이렇게 교회 찬양제 할 때 색스폰으로 여러분 찬양하잖아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때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해결되잖아요. 다. 또 어떤 것이 문제가 됐었냐면요. 주일 오후 예배 드리는 것이 문제가 됐었어요. 아주 꽤 오래된 일이죠. 여러분 벌써 이것도. 주일 저녁 예배를 안 드리고 왜 오후 예배를 바꾸느냐. 그럴 수 없다고. 우리 장로님들이 그랬어요. 한참 전입니다, 여러분. 한 30년이 뭡니까, 여러분? 40년, 50년 전 얘기죠. 주일 오후 예배를 바꾸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 저녁 예배, 무슨 오후 예배냐? 저녁 예배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오후 예배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고. 그래서 마치 주일 저녁 예배를 안 드리고 주일 오후 보통 그때 2시에 예배 드렸는데 2시에 오후 예배 드리는 교회는요 믿음 없는 교회로 치부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이천에 있는 중앙감리교회가 이천중앙교회도 여러분 그 바꾸지 못해가지고 처음에는 7시에 드리지 못하고 5시에 예배를 드렸어요. 5시에 예배 드리면 끝나고 식사하면 되잖아 가서. 그러다가 조금 그다음에 4시 반 한 3년 지난 다음에 4시 3년 이렇게 쭉 지금 아마 3시에 드릴 거요 쭉쭉. 제가 한번 그 원로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그때 여러분 오후 예배 드리면 아이고 믿음 없는 목사 막 성령이 떠난 교회 막 그래가지고 말이 많은데 여러분 지금은 다 오후 예배 드리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남자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섞어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렇게 지금 그죠? 이쪽에 진봉장 여기 계시네. 여기 저 또 부부 강장로님하고 김호선님 같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 저 어릴 때마다 이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교회 딱 들어오면은 같이 딱 오다가 물론 그때도 이제 우리 남편들 되시는 분들은 꼭 같이 안 오고 한 3발짝 앞에 가고 여자는 딱 따라가고 막 그랬어요. 옛날에 그랬죠? 옛날에 아버지들은 참 멋대가리 없었던 것 같아. 같이 가지 그걸 생각해보면 저도 그러네요. 근데 어쨌든 비슷하게 왔다가 또 차를 타고 같이 왔다가 교회 딱 들어오는 순간 이상하죠? 남자는 쫙 이쪽 여자는 쫙 이렇게 앉았어요. 이러면 기억나십니까? 쫙 갈라져 앉았어요. 무슨 홍해바다 갈라듯이 남자는 다 이쪽 여자는 다 이쪽 그랬어요. 쫙 갈라졌어요. 같이 하는 애들은 주일학 애들 정도만 같이 앉고
쫙 갈려 있어요. 요즘은 여러분 부부가 같이 예배드리는데 특별한 경우 아니면 둘이 같이 안 앉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저분들이 지난밤에 싸우셨나 의외하는데, 옛날에는 오히려 같이 앉으면 이상했어요. 쫙 이쪽은 새카만 옷 양복 입은 남자들은 쫙 있고 이쪽에는 한복 입은 쫙.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다 같이 앉잖아요. 무슨 상관이,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자,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이런 것들은 성경의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차이라는 거예요. 이때는 본질이 아니니까 조금만 양보하면 풀어지거든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 풀어지고 안정이 되고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자 시작.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는지 스스로 판단하라 하는 거예요. 알아서 해라 이 말이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 스스로 판단하라고 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 안에서 판단하라. 좀 더 쉽게 말하면 십자가 앞에서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스스로 판단하라가 십자가 앞에서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도들을 통해서 배운 바에 또 믿는 바에 입각해서 판단하라. 어떤 것이 하나가 되는지, 어떤 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는지, 어떤 것이 서로 간에 은혜가 충만케 되는지를, 어떤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판단해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문제를 바울은 복음으로 교회의 가르침대로 해결하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교회 생활을 할 때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그걸 풀어가는 원리가 있어야 돼요. 평소에는 괜찮다가 문제가 딱 생기면은 자기 감정으로 딱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배운 따로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결도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내가 배운 것, 내가 경험한 것, 그게 원칙이 아니라 말씀이 원칙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쪽 미국에서 목회하는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친구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교회 조금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대요. 어떤 분이냐 그랬더니 한국에서 아주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정도로 신앙생활 오신 분들이 아주 교회를 어렵게 한대요. 뭐냐면 이제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소망교회 장로님 출신이에요, 장로교회. 어떤 사람은 광림교회 권사님 출신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 이렇게 얘기한대요.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이쪽에서 우리 소망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면 또 한마디 또 하죠. 우리 한국에서 가장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인 나는 그렇게 안 배웠습니다. 그것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거 가지고 내가 배웠던 거 가지고, 내가 경험했던 거 가지고 하면은 꼭 충돌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를 얘기하면서 아이고 힘들어 그런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풀어나가야 돼요.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어떤 것이 옳은 겁니까? 말씀 안에서 묵상하고, 또 우리 교회 형편에 따라서 묵상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됨을 힘써지키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갔는데 여러분, 제가 하나 준비한 거 있으니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5분만 참으세요. 성경에 보게 되면 복음으로 풀어간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소개하고 마칠게요. 사도행전 6장 7장에 가게 되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갈등이 생겼어요. 어떤 갈등이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두 파가 있었어요. 출신적인 나눔이에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6장에 보게 되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하는 데 있어서 자기 쪽 과부들을 구제해서 배제하고 히브리파 사람들의 과부들에게만 더 많이 구제의 우선권을 주는 것 같아서 속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정식으로 제기합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그래서 그 구제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곱 집사가 생겼잖아요. 구제 문제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헬라파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왜 똑같이 구제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히브리파라고 하는 건 본래 유대인, 헬라파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 그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저쪽 뭐 로마나 그리스나 이런 데로 이민 와가지고 그 후손들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왜 저 본토 출신 예루살렘 출신 그 사람들만 우대하는 것 같고 우리 사람들은 배제하는 것 같다고 문제를 제기했어요. 교회가 시끄러워졌어요. 그때 여러분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나요? 그때 대다수 한 70%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어요. 70%가 12사도도 다 히브리파 사람이잖아요. 거기 나사렛 출신들이니까 12사도도 다 히브리파 사람들이에요.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원이 많으니까 우리 말 들어야 된다고 누르지 않았어요. 이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개척 멤버다 누르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양보했잖아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7대3인데 양보했어요. 양보하면서 의로운 척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이 생긴 것은 12사도부터 그랬잖아요.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반성을 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7집사를 세웠어요. 기억나시죠? 7집사를 세웠어요. 그 7집사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이잖아요. 7집사 세웠는 7명이 다 100% 헬라파 출신들이에요. 100% 7명 다 헬라파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스데반인 거예요. 이후 헬라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끄럽다 이 생각한 거예요. 부끄럽다. 큰 문제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가 너무 소란스럽게 했구나 반성한 겁니다. 12사도를 비롯해서 히브리파 사람들이 말씀을 제쳐놨기 때문이야,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야 라고 스스로 반성하는구나. 그렇다,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 사람들도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세요. 6장에서 사도행 6장 분명히 7집사들을 세울 때는 구제는 당신들이 담당하십시오라고 구제사역 담당 부서를 아예 헬라파 사람 7명을 딱 세워놓은 거예요. 100% 헬라파 7명 다 해요. 그랬는데 7집사들이 그 이후에 이 구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고 어떻게 풀어갔느냐라고 성경은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잖아요. 도리어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전도하러 나가기 시작하잖아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들도 똑같이 구제 문제를 담당할 뿐더러 히브리파 사람들처럼 똑같이 기도에 힘쓰고 전도에 힘쓰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구제를 담당하지만 전도했잖아요. 전도하다가 순교를 당하셨잖아요. 빌립 집사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7명이 어떻게 이 문제를 구제 문제를 해결했다가 성경 한마디도 없어요. 다 이 사람들이 도리어 더 전도하고 기도하고 순교까지 하는 데까지 앞장서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 문제가 결국에는 성경으로 풀은 복음으로 풀어낸 아름다운 교회 모습의 샘플 중에 샘플이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소한 문제가 교회 생활의 시험거리가 됨을 우리는 늘 알고 더 신중하게 은혜스럽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성경으로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였을까? 여러분 그 문제, 그 생각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좀 물론 바꿔 나가야 될 거는 때로는 좀 천천히, 때로는 양보하며, 때로는 기다려주는 것. 그게 여러분 마땅한 성숙하고 바른 신앙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이든 복음으로 해결합시다. 시작. 무엇이든 복음으로 해결합시다. 항상 성경 말씀이 날 구원하신 말씀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해결해주고 길잡이가 되고 기준이 되어지는 말씀이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 행복해지고 우리 교회는 평안해지고 평안하니까 기도가 더 살아나고 평안하니까 여러분 기도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살아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명암교회가 더욱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6장